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하나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쉽게 쓰고 너무나 많이 쓰다 보면 그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단어가 나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귀중한 의미로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그 값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면서도 그래, 내가 너 이거 주었으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런 기대 없이 그저 주고, 내 아낌없이 주고, 그걸 받은 자녀가 그걸 받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 주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어도 저것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에 쏙 들게 뭐 할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잘 믿고 예수 말씀 잘 따라서 살아갈 걸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어요, 그냥. 그 예수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이거 줄게. 그냥 누리면서 살아.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예수 잘 누리면서 살아. 복음 잘 누리면서 살아. 말씀 잘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거 잘 누리고 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그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내 입에서는 비록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감싸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조금 해주고 그거 잊어버리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참 못났어도 더 큰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활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신의 짧은 간증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물론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걸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오늘은 이 부분만 따로 딱 떼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까지, 나처럼 못난 나에게까지도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 전체, 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백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고백이 한번 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알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현재의 어떤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하나님 빼고는 나밖에는 나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7장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우리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찬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채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어떤 옛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사탄의 하수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종,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내가 볼 때 이만큼의 조그마한 동정의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봐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찾아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사울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아직 그를 들어 쓰실 때가 안 됐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사울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걸 알았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거, 내가 정말 율법에 충성했던 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적자 사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앞서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놈도 예수 못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백성을 고르셔요. 그 안에 내가 들었다. 내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내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 많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온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도 주고,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날마다 뒤돌아보면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사는가 라고 내 자신을 탓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내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일명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이 웬 큰 은혜입니까?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다 된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말하면 나는 사도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사도인데 사실은 나는 사도라고 하는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뭣도 있는데 나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 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실감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자신 쳐다보면 실감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바울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나 같은 놈이 사도라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사도라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그 아름답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칭호가 사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도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순간도 내가 사도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종이라고 불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하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학업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낮은 것 같고 가장 못난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자리고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말로 한쪽 저 구덩이에 찌그러져 앉아있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구덩이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앉아서 아무 소리도 못해도
감지덕지한 사람,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위대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주님이 세워주셨다. 이거보다 바울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뭐 크든 작든 하여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한 건 많아요.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광성교회라고 하는 광성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을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물론 하나님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더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야. 나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일꾼으로 쓰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에다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 온갖 고생을 다하며 일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도들의 견주어 볼 때 내가 결코 적게 일했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거 빼고 사도행전을 봅시다. 베드로의 분량보다 바울의 분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바울이 감당한 사역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행한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정을 떠난 우리 지도 놓고 그려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교통이 잘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게 다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때로는 말 타고도 갔겠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도 갔겠죠. 뭐 배도 탔으니까요. 그러나 그 많은 거리를 그의 발로 걸어서 걸어간 거리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았을 겁니다.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한 2만 보 걸면요 힘들어요. 10,000보 정도는 넉넉하게 그냥 우습게 걷겠는데 한 2만 보 걸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시아를 다 휘젓고 다니고 유럽까지 건너갔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들판도 지났을 것이고요. 사막과 같은 곳도 지났을 겁니다. 산도 넘었어야 될 거예요. 배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가는 길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하나,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걸었어요. 예수 때문에 걸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마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온갖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요. 3번 파선하는데 바닷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어떤 그 사명의 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 주고 평안함 주고 기쁨 주고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달렸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요, 위협이었고 매맞음이었고 헐벗음이었고 배고픔이었고 그런 것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달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할 만큼 달려갔습니다. 그의 사역, 전무후무한 사역. 우리 그렇게 표현하기 쉽잖아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이다. 은혜의 열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지 내가 뭐 잘나서 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조그마한 걸 했는데 안 알아주면 삐져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놨으면 와서 좀 칭찬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우리 집사람 절대로. 설거지 해놓고 설거지통에 음식물 꼈다고 잔소리는 해도 설거지 잘했다고는 안 해요. 때로는 서운해요. 그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알아줘. 그러면 서운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면 그거 내가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중에 내가 안 해도 내가 자랑스러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땅히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당연히 해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놓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보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못했는데
정말 내가 이거밖에 못했는데,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이거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거 했는데,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 고백밖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해도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만큼 고통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충성하면 바울만큼 이만큼 고통 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뭐 드러낼 뭐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광성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보면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나, 사탄의 하수인처럼 살았나, 나 자신 보면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 일을 해놨으면 그 나타난 결과도 내가 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고 달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그 CCM계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참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손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끝난 후에 부르겠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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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닌 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가 여기는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완전 무시하고 지나왔던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전체가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더욱 더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한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